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3월달은 특별히 가서 성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달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는 날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신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통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겁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교에서 개척한 교회들에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가장 오랜 기간이 되었던 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는 3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머물러서 거의 3년 6개월 정도를 그곳에 지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강론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베소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항구 도시로서 역사가 정말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곳은 교통과 또 항구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세계 최고의 대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태양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에베소를 밝히 비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오늘 14절 말씀 앞에 거기에 보면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에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 물론 일부입니다만은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그들이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여러분 차마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기조차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 깊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한다고. 그러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도시 가운데서 너희들은 어떻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면은
누가요? 여기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너희들 가운데 환하게 비춰서 너희를 통해 어두운 에베소 도시가 환하게 밝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들을 책망하는데,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 그 의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바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 자는 바로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변합니다. 전에는 어둠이 지금 빛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누구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요, 바로 그가 누구죠?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디요? 세상에서 선포하게 한다. 여러분, 이 선포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들추어내다, 보고하다, 발표하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 다른 사람이 모르던 걸, 이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어서 이걸 가지고 천하에 발표하는 것, 보고하는 것,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서 그의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걸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 도시 가운데서, 우리 고평교회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기장군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해운대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이 됩니까?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와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 사도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깨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라고 그랬습니다. 이 깨어라는 말은 여러분 시제가 어떤 거라고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 깨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깨어나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부는 다이아몬드 같이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똥통에 들어가 있으면요 다이아몬드로 맞는데 빛이 난다. 그런데 깬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어떻게 깨어있다는 건 그겁니다. 깨어있다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일어난다는 것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다하여 주님께 의지하며 내 삶을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내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서에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가 나옵니다. 영웅이죠. 힘이 장사죠. 하나님은 그가 나이 때부터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여러분 구별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나서 이렇게 할 때 그가 얼마나 힘이 장수한지 여러분 이 삼손 앞에 블레셋 사람들은 꼼짝달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설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의 누구? 삼손을 쓰러뜨림으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쓰다가 누구의 약점? 삼손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미인계를 쓰기로 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압니다. 드릴라의 유혹을 받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원수 블레셋의 엄청난 괴계라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여인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머리가 다 깎여지고 힘을 잃고 그는 쇠사슬에 끌려서 두 눈이 뽑힌 블레셋 사람들 앞에 초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면,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요 세상을,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절대 불가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대단해도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약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자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자에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얼마나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하는지, 손가락질을 받고 말하는지. 여러분, 삼손만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입니다. 삼손은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신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는 그 밑바닥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조롱거리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깨어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삼손의 기도가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단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단번에 그 원수를 갚게 하소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를,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를 구경하기 위하여 온 1층 2층으로 된 거대한 왕, 그 앞에 그의 두 팔이 기둥에 묶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었다가 엎드러지면서 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때 바로 그 위에 기둥이 무너지고 그 위에가 다 무너져. 그가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가 그가 살아서 욕망에게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이제는 원수들의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를 향한 그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는 한,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지는 게 뭔 줄 압니까? 숫자 7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언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너져서 절대 재기할 수 없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절대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저 의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 나는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주여 할 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이 보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손이 보이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게, 내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요, 나는 이미 끝장난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나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들 속으로 사바사바하면서 감추어서 죄 짓는 것 보면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워서 얼굴이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혹시나 알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다.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되고 마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이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에베소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도들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당신에게 비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누구를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5절 다 그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부끄러운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에서 이제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했느냐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들이 수고하여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악한 일을 하였느냐? 뭐 하라고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게. 너희가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함께 도와주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저들을 향하여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겹고 너무 어려우지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하신 같은 빛이 너에게 빛.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나는 그만 주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게 돼요. 내가 하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어제 아래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오늘 못 나오셨죠. 뭐냐면은 직장 다니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갈 것 같으면 이제 우리 회사 나오지 마세요 하고 아예 확실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 땅에 있는 6만여 교회가요, 뭐요? 집단 감염의 온상과 같이 되고, 자기 그리스도인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집단과 같이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우리 소위 요즘 말하는 대로 하면 뭡니까?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코로나와 개신교의 예배 팩트 체크, 예배 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 대응 및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하고, 여러분 여기 13가지의 팩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종로구 명령교회 초기 사례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몇 명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러분, 이건 개신교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주교 안동교구 사례이며 감염자가 신천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강동구 명성교회. 여러분, 명성교회 아시죠? 그 청도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부목사님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감염됐던 겁니다. 이것은 부목사와 교회 접촉자, 성동구청 여직원 등이 2차, 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4일 만에 퇴원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 우리 그렇게 계속했죠. 뒤에 계속 검사합니다. 아니라 뭐로 나왔다고요? 양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판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산 온천교회. 여러분, 이 온천 예배 중이 아니고 물론 그 청년 수련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교회 교인이 아니고, 여기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우한에 갔다 온 어떤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음성인데 그 아들은 양성이, 아마 그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판명된 것은 2-3명이 신천지와 연결이. 어떻게 밝혔죠? 여러분, 우리 추적기 있죠?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그거로 해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어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신천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가 그곳에 참석해서 그들로 통해서 감잡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대구 성동교회, 여기는 교회 중직자의 부인으로 위장했던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 천안 사례입니다. 천안 줌바 댄스 강사가 참석한 기독교 복음성교회라는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죠? JMS입니다. 정명석,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하여대하고 많이 관계돼요. 이것은 이 사람도 어디에 갔다 온 사람이 지금 출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출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강간 문제로 인하여 교도소에 갔다 온 인물입니다. 정명석. 그리고 거창교회는 이단 구원파의 한 분파입니다. 그리고 광주 양림교회는 여러분 예배 접촉자 모두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광명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 가정 외부에서 감염되어 예배에 참석했으나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했고, 그리고 예배 접촉자 모두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원 생명샘 교회, 외부에서 신천지에 의해 감염된 후 예배가 아닌 회식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서 감염되었습니다. 동대문구 동안교회, 이미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던 교회인데 예배가 아닌 수련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까 종로구 명령교회 같이 그 종로구 명령교회 예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례고, 여기는 예배는 아니지만 수련회에서 발생한 두 번째, 신천지와 관계없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2번 괴산 장년교회.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경로구당에서 감염된 사례로 오보라고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3번째가 성남 은혜의 강교회. 이단성 시비가 있던 교회입니다. 신천지의 집중 포교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여러분 은혜의 강교회, 여러분 분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손하고 입술에 뿌렸던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야기하니까 아니 뭐 성남의 교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음에 어제 제가 봤습니다만 만민중앙교회로 말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이번에 어디입니까? 무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구로에 있던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이 어디 가서 20주년 기념 예배라고, 무안, 이 무안은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 그 바로 그 무안에서 나온 씨앗을 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재록이라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한국에서 1990년부터 이단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그는요 바로 교회 여성도들을 강간하고 한 혐의로 2018년에 혐의가 됐다. 2019년 10월 달에 형이 대부분에서 확정이 되어서 16년형이 확정돼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지금 구로에 있는 그 교회는 누가 담임을 하느냐? 그의 딸, 셋째 딸이 담임 목사, 이제 뭐냐면은 이 대리 당회장으로 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일어난 게 다 뭡니까? 신천지, 구원파, 정명석, 그리고 이재록 다 이단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접촉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케이스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동대문구 동안교회 수련회에서 발생했고요. 그리고 종로금 영령교회에서도 뭡니까? 이거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인데 그것조차도 뭡니까?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전국에 여러분 정상적인 바른 교회가 6만 교회 정도예요. 6만. 이 6만 개 교회가 여러분 집단 감염의 온상입니까? 이기적인 집단입니까?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악한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왜 이렇게 모입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원만의 그 고통스러운 때, 일제시대 때 그 어려움 때, 6.25의 그 참상, 보릿고개의 그 어려움 때, 여러분 그 6.25의 어려운 때도 어디에서? 저 초량교회에서 피난온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희적 같은 그 작전이 성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절대로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개교회, 내 교회만, 심지어는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빛이 드러나는 것은요, 여러분 양초가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양초 힘이
타야 됩니다. 양초가 녹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바보야, 멍청아, 너는 어떻게 세상 재미는 모르고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여러분,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쳤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다 보니 이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세상은 손가락질, 세상은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직장 나오지 말라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탓입니까? 이게 다 누구 탓입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삼손이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어두운 곳에 깊이 갇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으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살거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이 나를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요, 깨어납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납시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합시다. 우리 희생합시다. 손해봅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해해 줍시다. 도와줍시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캄캄한 대한민국에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후로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싸우지 맙시다. 세상 탓하지 맙시다. 다시 우리를 보십시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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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